살아계시며 우리의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 대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돌아보면 365일 매일 주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신년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 드리는 마지막 주일 대예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같이 하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실수투정이며 넘어짐에 연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그의 핑계로 하여금 주님의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한 해를 보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신앙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한 생활, 기후와 전염병, 강대국 간의 갈등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해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시어 어림없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목양 일념으로 달려오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동역자로 협력하신 중직자들과 각 기관장의 수고로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욱 힘을 내 주님 생활하는 데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더욱 주님의 대언자가 되기 원하오며 올 한 해를 같이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까지 이 순간까지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정을 입고 거룩한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종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진리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옳은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형편 따라 나오지 못한 교우들 흩어져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복을 주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때로는 괴로워하며 또 고통 속에 번민 속에 살아가는가?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쓴 유언장처럼 쓴 그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너희는 디모데에게 한 얘기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편안해야 되는데 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가? 거기 길 가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꼬맹이가 넘어지면 어떤 엄마들이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서 이게 안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막 가슴이 저리고 아이고 좀 이렇게 벌떡 이렇게 세워지 일어나. 그리고 이 엄마가 그 기다리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얼른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나게 하고 또 교육하는 훌륭한 그런 과정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을 받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참 비웃음을 받는 그런 것인데 시편 기자가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는 그를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먹구름이 끼어도 해가 떠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또 새로운 달이 더 오는 것처럼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히스토리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요셉의 고백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을 살리려고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요셉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그 아버지의 12자녀가 있었는데 요셉이 사는 그 가정은 어머니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서로 이렇게 핏줄이 다른 자녀들이 1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좀 서로 이합 집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또 편애를 하면서 아버지가 막내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면서 편애를 하면서 형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그러나 아버지는 요셉을 극진히 사랑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었고 12형제가 섞여 살면서 갈등이 있었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그러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더라.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결국은 승리하게 합니다. 복잡한 가정,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아무 가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야곱의 가정을 결국은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야곱을 일으켜서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곱의 하나님 그럽니다. 야곱은 족장으로서 마지막에 참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복잡한 그런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붙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가? 어떤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일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으나 반복해서 꿈을 꾼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어느 날 그 볕단 11개가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꿈을 꾸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꾸었어요.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성질이 났습니다. 야, 이 녀석아,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것을 꾸면서 그걸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얘기했더니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들었고 형들은 또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곧 요셉은 꿈을 이야기하다가 미운 틀이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마음에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난 공부하는 중이야, 나 시험 준비 중이야, 그래야 전화를 안 하고 뭐 이렇게 서로 대실 안 하지. 마찬가지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셉은 이야기를 했다가 이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이 세겜에서 양치로 갔던 형들을 좀 보고 오라고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는데 요셉은 세겜에 갔더니 없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다가 없으면 집에 돌아와도 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은 거리가 약 한 100km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지요. 말을 타고 갔겠습니까? 틀림없이 걸어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없어서 사람들이 너 형들 도단으로 갔다. 세겜에서 도단은 또 30km, 약간 또 백리가 됩니다. 그곳에 갔다가 화근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봤더니 그 미운 녀석, 꾼쟁이가 오는 거예요. 이 형들의 11뱃단들이 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이상한 꿈을 꾼 저 녀석이 그냥 없애버리자고 그냥 죽이자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넣었다가 이때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는 12형제 중에 4번째 형입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아우 요셉을 죽인들 배가 불안겠는가?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해서 안 죽이는 방법으로 형들은 지금 열이 났어요. 이 아버지도 안 보고 우리끼리 있고 그리고 집에서는 헤브론 집에서는 130km나 떨어져 있고 뭐 이렇게 죽인들 누가 뭐 보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생각을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차라리 이걸 팔자. 마지막 최선의 방책으로 팔자. 미디안 상인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유다의 권유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한편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에 항상 좋은 편에서는 긍정적인 편에서는 좋은 선한 마음을 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이런 선한 마음을 품었더니 결국은 유다는 이 12지파 중에서도 그 인구가 제일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셨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꿈이 많았고 11별이 절을 하고 11뱃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는데 인신매매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판 것이 아니라 또 2번 넘어갑니다. 인신매매도 한 번 팔리고 2번 뭐 이렇게 가는, 그렇게 되면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파는 사람을 또 되파는 것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고 또 미디안 상인은 그것을 또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종은 하나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뭐 인권도 없습니다. 더구나 2번 팔려간 그것은 참으로 그는 요셉이 그런 꿈을 꿨지만은 꿈은 이제는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족과 떨어졌지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낯선 환경이고 이방 땅이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연줄도 없고 뭐 어떤 아무 연줄이 닿지 않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서 문제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했더라.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다 잘 되었어요. 농사에 손을 대면 농사가 잘 됐고 무엇을 정리하면 정리가 잘 됐고 그래서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37장에 보면 주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시위대장은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시위대장 보디발이 보았더라. 이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을 표현하기를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출세했습니까? 아닙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노예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표현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물론 또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곳에 있는데 잘 살다가 이 주인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설상가상이 참 감옥에 갇히는데 포로된 사람이 노예가 종이 감옥에 갇히면 인생 파토 났습니다. 끝장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 37장 창세기 마지막 이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형통이 뭔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 다 바뀌고 잘 되고 그런 것, 그것도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보디발이 가정에 있을 때에 가정에 있을 때 보디발이 그를 귀하게 여겨서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도 마지막 37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는 지금 요셉의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는 출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 모든 삶에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늘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 영적인 형통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인생은 다 파토가 났습니다. 그쯤 되면 그 녀석 뭐 이렇게 꿈을 얘기하고 뭐 이 그들먹거리고 잘한 뭐 신앙생활 한동 하더니 꼴 좋다라고 그렇게 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 우리는 인생 밑바닥입니다. 밑바닥에 있는 최악의, 그보다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최악의 자리에 이르게 된, 완전 바닥에 깔리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도 인연이 닿지 않습니다. 형들과도 인연이 닿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아무도 그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난데없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왔을 때 팔려오면서 13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는데 이 왕궁이 소동이 났습니다. 누가 이 꿈을 해석할 것인가? 그 꿈이 참 기가 막힌 꿈이어서 살찐 황소가 나오더니 바싹 마른 황소가 그걸 잡아먹었고, 살찐 7 이삭이 나오더니 바싹 마른 7 이삭이 그것을 잡아먹는, 반복해서 꿈을 꾸는 기가 막힌 두려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박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비로소 옛날 2년 전에 감옥에서 같이 있었던 감옥 동창생인 술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2년 전에 요셉과 함께 있었던 그 술관원장은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꿈이 딱 들어맞았어요. 바로 왕의 생일을 맞이해서 당신은 풀려날 것이고 당신은 다시 술잔을 바로 왕에 드릴 것이라. 그때에 당신이 득이하면, 그 형편이 좋아지면 나를 기억해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요셉의 꿈대로 술관원장이 풀려난 다음에 술관원장은 그것을 잊었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고 잘해준 사람이 배은망덕해도 우리는 낙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괘씸하고 나를 배반하고 떠나더니 우리는 분노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술관원장 잊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서 이 참으로 온 성이 이 바로 왕이 소동하게 합니다. 이때 비로소 그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을 술관원장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 표현에 보면 요셉은 옷을 받고 있고, 왕 앞에 갈 때는 이 왕이 주는 이 왕궁복이 있습니다. 옷을 받고 있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는 그래 듣자건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꿈을 해석하라 그랬더니 요셉은 전류에 출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내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왕이여 말을 하면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 꿈을 자기가 해석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곧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의 할 일이 뭐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뭐겠어요? 남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예비된, 우리는 주의 예비된 약혼녀들입니다. 우리는 정원한,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우리는 신랑이, 우리는 신부라고 말했어요. 신부. 우리 할 역할이 뭐겠어요? 신랑,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왕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무슨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왕이 꿈을 반복해서 꾼 것은 그 꿈이 중대하기 때문에 2번 꿨습니다. 그리고 살찐 소가 나왔는데 바싹 마른 소가 생긴 것은 살찐 소가 7마리 7년 풍년이 될 것입니다. 살찐 이삭이 나온 것은 그것도 역시 7년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흉년이 될 것인데 아주 무서운 흉년이 들어서 이 세상을 지면을 썰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준비해 놓았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것을 잘 대비하면 이 나라를 안전하게 통치할 것입니다. 이때 바로 왕이 말합니다. 이렇게 바로 왕이 꿈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을 볼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말을 들으니 너무나 지혜롭고 참 놀라운 것이었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다른 것은 해석을 못하겠습니까? 다른 일을 못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다스려라. 그렇게 해서 인정을 빼어주고 그 바로 즉석에서 요셉을 총리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또 종으로 팔려가고 또 팔려가고 또 이렇게 참 인신매매로 갈릴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그는 어느 곳에도 원망하며 불평했다는 기록이 조금도 안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항상 원망하며 불평했더라. 조금만 일이 있으면 원망하며 불평함.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왜 이곳에 나오겠느냐?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말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겠지만은 말을 삼가 조심해서 우리는 좋은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믿음의 말만 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술관한 장이 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했더라도 그는 어떤 경우도 그는 불평했더라. 두려웠더라. 그런 표현이 한 곳도 없습니다. 요셉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는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한 이 요셉, 그는 하나님 이름을 높였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관입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는 어느 종에 있든지 주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드디어 7년 풍년이 지나고 무서운 흉년이 다가왔어요. 흉년이 다가왔는데 그러므로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던 가나안에도 이스라엘도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그 가나안 지역에 헤브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는, 이방 사람들도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웃 동네 사람들은 다 가는데 너희들은 안 가느냐? 아버지가 채권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가기가 싫었습니다. 애굽에 가기 싫었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서 그 가기가 찜찜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가기 싫은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채권을 해서,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는 요셉은 죽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세겜의 신부를 보낸 이후에 다시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세겜에 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겜에서 다시 도단에 왔을 때에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속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는 염소를 잡아서 염소 피를
이 요셉의 옷에 묻혀서 그것을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요셉 옷이 아닙니까? 그렇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버지가 슬퍼합니다. 짐승이 그것을 먹었도다. 짐승이 먹었도다. 아버지가 통곡합니다. 자식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지요. 야곱이 자식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있는데, 일찍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옛날에 속였습니다. 이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랬는데, 형 에스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 야곱이, 둘째 아들 야곱이 먼저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엄마가 만들어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이 야곱인데 어떻게 네가 엑스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 틀을 만질 때 털이 부슬부슬 나고, 형 에서는 털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 야곱, 둘째 아들 야곱이 왔는데 이 이삭은 또 큰아들인 줄 알고 복을 빌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 복을 먼저 빕니다. 복을 먼저 받습니다. 물론 리브가의 태중에서 야곱은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야곱이 이미 야곱을 태중에 이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하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법을 쟁취하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먼저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형이 뿔이 났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저 하란에, 멀리 떨어진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이것이 어머니 그 참 보고 싶었던 리브가의 마지막 얼굴이 되어서 다시는 리브가를 보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택한 백성은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참 복을 주고, 흰 양이 내 소유물이 되라 하면 외삼촌에게 흰 양이 많아졌고, 외삼촌이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금은 것을 네가 얼룩무늬 있는 것을 네가 해라. 그럼 얼룩무늬가 많아졌고, 다시 바꿨어요. 흰 것을 흰 양은 네가 해라. 그럼 흰 양이 많아졌고, 다시 얼룩무늬 있는 것을 네가 해라. 그러면 얼룩무늬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야곱은 또 꾀가 많았다 그랬지요. 이 물가에 나무 그늘이 지게 해서 그곳에서 양들이 교미를 하게 되면, 짝짓기를 하게 되면 얼룩무늬가 나왔더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 얼룩무늬가 됩니까? 아무리 버드나무, 미련나무 갖다 놓고 얼룩무늬 물에 이렇게 그늘이 졌을 때에 짝짓기를 해도 얼룩무늬 양이 안 나옵니다. 그럼 성경은 왜 그렇게 했는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과학의 방법 안 되는 것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 옛날 아버지를 속였더니 지금 자기가 이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유열을 막론하고 우리는 어쨌든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령의 씨앗을 심고,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러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11째 아들 요셉이 이방 땅에 가서 지금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총리가 되어 있고, 애굽의 모든 전역에서 곡식을 사러 오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도 곡식을 사러 왔어요. 곡식을 사러 온 그 무리들 중에 형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형들이 총리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오늘 봉독한 말씀,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형들이여, 비로소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오늘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물론 이 처음 갑자기 이렇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 옛날 형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보니까 처음 곡식 사러 왔을 때는 베냐민이 자기 밑에, 바로 밑에
같은 어머니를 가진 베냐민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베냐민을 죽인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들이 아우가 있습니까? 아우가 있다. 그리고 왜 안 데리고 왔느냐?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아버지가 11째 아들 요셉은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 잃으면 아버지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베냐민은 집에 두고 우리 10형제만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스파이지? 너희 말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러면 너희가 이 아우를 데려와라. 그래야 내가 너를 믿겠다. 그것은 그들의 말을 믿고 또 아우 베냐민도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아우를 데려와라. 그들은 그것이 화관이 됐어요. 왜 동생이 있다고 했는가? 그냥 그들이 동생 요셉이 묻는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느냐? 있습니다. 너희 형제가 몇 형제나? 12이 있었는데 그래 왜 그럼 12인데 왜 10명밖에 안 왔는가? 한 명은 그냥 잊어버렸고 한 명은 집에 있고 그래 묻는 대로 대답을 하는데 딱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가면 안 올 것이기 때문에 인질로 시몬을 남겨둔 시몬. 왜 시몬을 남겨두는지는 성경에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 디나 사건 때에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고 세겜 족속을 처형해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어쨌든 시몬을 인질로 남겨두고 형제가 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집에 돌아가서 곡식 자루를 풀어봤더니 돈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다시 물건 값을 지불했는데 그 지불한 것이 보니까 지불 안 하고 자기 주머니에 물건을 갖고 왔으면 우리는 횡재다 이거. 이것도 주인이 이건 모르나 그렇게 할 터인데 아버지와 형들은 그것을 보고 떨었더라 그랬어요. 두려워했더라. 이것을 보면 형들은 이제 정직했습니다. 아버지도 정직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더라. 우리는 공짜 돈 보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더라. 아버지가 이제는 그것을 아버지가 얘기하고 형들이 얘기해서 다음에 곡식 사러 갈 때 그것을 다시 돈줄에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이것을 보면 형들이 정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곡식 사러 왔을 때 밑에 막내 동생 베냐민 자기 같은 형제인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이 바로 밑에 동생인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문을 사이사이에 요셉은 그 정을 억제치 못하게 가서 통곡하며 울었더라. 울고 눈물 닦고 와서 시침이 떼고 그래 잘했느냐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곡식을 주어서 보냅니다. 곡식을 주고 보내는 가운데 또 돈을 집어넣고 하는데 이번에는 시험을 합니다. 형들이 이 요셉과 올라 베냐민을 정말 사랑하는지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숨겨둡니다. 은잔을 몰래 숨겨두어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쯤 간 다음에 이 요셉이 다 그들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가서 그들을 추격해서 은잔을 숨긴 그 사람을 잡아와라. 얼마쯤 지난 다음에 이 뒤에 이 요셉의 신하들이 가서 부하들이 가서 그들을 멈추게 합니다. 너희 이놈들 어찌하여 이 배은망덕하여 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여 주인이 이 점볼 때 쓰는 은잔을 이렇게 내가 훔쳐갔느냐? 물론 요셉이 점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관습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은잔을 훔쳐가느냐? 너희 훔친 사람은 이제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애굽에 남아 있어야 된다. 다 풀어보는데 르우벤부터 풉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르우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이 차례차례대로 이 돈자루를 이 곡식자루를 풉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막내인 12번째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나왔습니다. 이때 그들이 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적발하셨는가? 그들이 애굽의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이 요셉 말하기를 이 은전이 발견된 막내 베냐민만 남고 당신들은 돌아가라. 그건 그렇잖아요. 은전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때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자초정 얘기하면서 베냐민은 돌아가야 됩니다. 베냐민은 집에 가야 됩니다. 내가 인질로 남겠습니다. 이 마음을 보세요. 유다가 막내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는 음부에 내려가고 아버지는 죽습니다. 요셉도 잊어버려서 그렇게 가슴 찢어지고 아파했는데 그 막내 베냐민마저 안 가면 아버지는 죽게 될 것이고 그냥 그 화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베냐민은 가야 됩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예, 이 44장 33절 말씀에 이 유다의 얘기입니다. 44장 32절 보니 주의 종이 네 아버지에게서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33절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는 베냐민은 다른 형들과 올려보내고 내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이 살펴보니 형들은 정직했습니다. 아우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요셉은 지금까지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알았지만은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란 모든 말을 생각했지만은 지금 요셉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곳에 보내셨구나. 형들의 마음이 이렇게 착하고 아버지를 공경했고 아버지의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는 화학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를 염려하고 그리고 아우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형들에게는 악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돈도 다시 가져왔습니다. 돈 보따리를 곡식자리에 넣었는데 다시 가져왔어요. 형들은 정직했고 아우를 베냐민을 사랑했고 아버지를 효도하는 마음이 지극정성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때로는 염려 근심에 쌓이고 돌발 사태가 일어나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모든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오늘 45장 4절 5절부터 계속 요셉은 하나님의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보니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제 이 땅에 7년 풍년이 들고 2년 흉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5년은 더 견뎌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7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된 이야기 나옵니다.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45장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형들은 본래 악한 것이 아니었고 요셉의 고백은 악한 것이 아니었고 착하고 정직했고 동생을 사랑하고 했는데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들의 팔을 팔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들것만큼도 의심하거나 염려 근심이 한 곳도 없습니다. 불평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 떠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날까지 우리는 에베네셀 되신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키셨습니다. 남은 생애도 하나님께서 지킬 줄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옛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날까지 믿음 가운데 지내왔거니와 앞으로도 늘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 남은 날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에 든든히 서가는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함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은 의미에서 조병술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